계속해서 이제 요한복음 8장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뭐죠? 예수님이 대신 정죄받으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도 너를 판단하지 않는다. 나도 너를 심판하지 아니한다.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대신 심판,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심판을 받으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죠? 근데 그분은 누구예요? 우리의 그리스도였다. 예수는 누구? 그리스도. 초대교회 교인들이 목숨 걸고 전한 거는요, 복잡한 거 아니었어요. 예수가 누구다?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렇게 구약에서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하는 그분이었다, 그분. 메시아. 그죠?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로 오신 그 예수님. 우리 마음에 이미 믿는 자 안에 오신 그 예수님. 같은 분이에요? 다른 분이에요? 다 같은 분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기에 눈을 열면 기가 막히죠.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알 수 있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 암송하기도 했는데 나는 세상의 빛이니, 그렇죠?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어둠을 걸어 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 어둠을 걷고 있느냐, 지금 생명의 빛길을 걷고 있느냐, 여기죠. 그런데 여기 말씀하는 나는 세상의 빛이니 그랬잖아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 외에는 없잖아요. 그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알고 보니까 이 세상의 빛이라는 이야기는 세상에 오셔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참 빛이라고 요한복음 1장 9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 빛이에요. 예수님만이.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제 어둠에 다니지 않아요. 참 빛이 비춰졌기 때문에. 각 사람에게 비춘다. 각 사람에게 비친 그 빛이 내게는 세상에 오신 빛이지만 나에게는 무슨 빛이 된다? 생명의 빛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따르는 자예요. 예수님을 입으로 믿습니다. 이게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예요. 교회를 내가 출석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물론 따르니까 교회를 출석하는 거죠. 근데 이건 좀 엄연한 면에서 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누구와 이렇게 대화하면서 어떤 목사님과 대화하면서 그걸 들었어요. 장로님인데 조금 이상한 이단적인 냄새가 나는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서 장로님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물어봤더니 그 어떻게 구원받는 거에 대해서는 대답을 안 하고 자기가 장로래. 그리고 한 40년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구원받느냐 계속 물으니까 내가 지금 교회 다니고 있는데 그걸 왜 물어보느냐. 그리고 이상해서 목사님이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장로라고 하는 분이 그때부터 떨더래요. 막 눈도 떨리고 손도 떨리고 겁이 나가 떨더래요. 복음을 듣고. 왜 떨어요? 복음을 들으면? 여러분 복음을 들으면 기뻐요? 두려워요? 기쁘죠? 지금까지 어둠에 다니다가 빛으로 나오게 되니까. 그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참 빛이고 우리에게 세상에 오신 빛이고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잖아요. 할렐루야지 뭐. 왜 떨겠어요? 왜 두려워하겠어요? 모르는 거죠. 그가 붙들고 있었던 40년 교회에 출석하고 장로라는 게 그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걸 종교 생활을 한 거죠. 종교 활동을 지금까지 해온 거예요. 안다고 하는데 전혀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으니까, 주님을 따르니까 교회 나오는 건 맞는데, 교회 나오는 것이 뭡니까? 생명의 빛을 얻는 비결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으니까 교회에 나온 거죠. 믿으니까.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나를 따르는 자, 여러분 따른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무슨 이야기일까요? 주님 보입니까? 안 보이시잖아요. 영이신 주님을 어떻게 우리가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 그대로를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진리를 믿으니까 진리를 보니까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 안에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따라야 할 그 주님이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너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걸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알지 못하면 뭐예요? 너희는 버림받은 자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진리가 믿어지는 게 은혜란 말이에요. 진리가 성경 그대로가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경 그대로를 믿습니까? 믿어집니까? 그게 놀라운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뭐 실체가 있어야 따르죠. 그래요. 우리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예수님을,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보는 것처럼 의식하고 바라보고 동행하는 게요. 기가 막힌 은혜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해서 주님을 따르는 거 매일매일. 그렇게 동행하자 하는 거요. 이게 복음 중에 복음 아니에요? 그렇게 따를 때에 눈과 눈으로 보는 것처럼 실제가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동행일기도 쓰게 되고 주님과 하루를 같이 살면서 일어났던 많은 변화들을 쓸 게 있어야지 뭐. 아니요. 주님을 분명하게 의식하면 의식할수록 매 순간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죠. 자, 그리고 따른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진리의 말씀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어디서 주님을 여러분이 찾으시겠어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성경이 주어졌는데, 하나님 말씀이 성경이 주어졌는데 우리가 어디서 주님을 또 찾아야 되죠? 어디 가서 짜릿한 경험을 해봐야, 여러분이 체험을 해봐야 그때서 믿어지겠습니까? 그때야 믿는다고 하겠습니까? 아니요. 우리에게 주신 믿음 하나가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 기적이다 이 말. 내가 예수 믿는 게 기적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예수 믿는 게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예수 믿게 됐어요? 내가 믿으려고 노력했어요? 아니요. 주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시니까, 그 은혜를 주시니까 믿어지더라 이 말이죠. 그게 기적이에요, 기적. 그러니까 이 진리의 말씀으로 이제 이걸 믿고 이대로 순종하면서 이대로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죠? 내가 말씀을 지키면 누가 나를 지켜줘요? 말씀이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 앞에 순종하고 살면 이 말씀이 결국 나를 살리는 거예요. 이 진리가 나를 지켜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주일을 지키는 그거죠. 주님의 날이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지키는 거죠, 그죠? 주님의 날이 우리를 지켜준다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일 자체가 무너진 사람 보세요. 어디 갔어요, 지금? 없잖아요. 주일 자체가 무너지니까 지켜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또 주일이야? 또 교회 나와야 돼? 이것이 결국은 그런 마음으로 처음에는 믿음이 없어서 처음에는 정 믿음이 없어서 교회를 억지로 끌려온 사람도 나중에 계속 그냥 그게 마지못해 올지라도 계속 순종해서 넣으면 나중에 그것이 뭐가 된다? 자기를 지켜주는 믿음의 근거가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같지요? 예배가 나를 힘있게 하고 나를 지켜주고 나를 세워주고 나를 안전하게 해주고, 그죠? 나를 보호해주는 거예요. 기도 내가 하는 거죠? 기도가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기도 안 하고 있으면 다
무너지잖아요. 보세요. 그래도 그래도 그 시간 지키면서 했더니 그 기도가 결국 나를 지켜주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헌금하고 우리가 드리는 거지요? 시간도 드리고 우리가 하는 거지요? 그 드리는 시간과 그 드리는 예물이 나를 지켜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11조 드리는 거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11조는 나의 신앙 고백이라 그랬잖아요. 이 신앙 고백이 무너지면 절대 드릴 수 없어요. 그거는 인정으로 드리는 거 아니라니까요. 나의 마지막 생명의 보류, 신앙 고백이에요. 내가 구원받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게 단순한 10분의 1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려 치면 10분의 1을 드려야죠. 그래도 우리는 할 말 없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의 것하고 10분의 1만 대표로 드리는 거예요. 10분의 9가 내게 아니고 그 대표의 역할을 하는 거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 신앙 고백이 무너지면 점점 시들어가요. 무너져요. 뭐가 무너져요? 신앙이 무너져요. 그러니까 그 11조 드리기 힘들어서 교회 안 나오는 분 보세요. 다 무너져요. 좀 가면 다 무너진다고.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가장 복된 인생이 뭐냐를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가장 복된 거예요. 가장 복된 거예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분은 오직 주님이세요. 우리 이 시간에도 예배할 때 아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하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21절에 보십시오. 21절에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제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내가 가리니 이 표현요. 이 표현은 놀라운 내용들이 함축되어 있어요. 내가 가리니 어디를 가신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지난 시간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요. 우리 예수님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아시는 분이죠. 근데 우리는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제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실존적인 그런 모습들을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은 정확하게 요 앞정 요한복음 7장 33절에도 보면 내가 잠시 너희와 있겠지만 이제 나를 보내신 에게로 간다 말씀하셨어요. 잠시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간다는 이야기는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는 구속사의 과정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로 보낸 이로 하여 다시 아버지께 가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주님 앞에 놓여 있는 게 어떤 과정이 있죠? 우리가 아는 거로는 죽으셔야 되죠. 그분이 왜 오셨나요? 우리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심판, 정죄를 대신 정죄받으시고 심판받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 앞에는 지금 놓여 있는 게 뭐냐면 죽음이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럼 죽음으로 끝났나요? 뭐가 남았어요? 부활이 남았잖아요. 다시 살아나심이 남았잖아요. 죽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성천. 이 세 가지 과정. 우리를 구속하는 주님의 은혜의 세 가정이 다 포함된 말이 내가 가리니 이야기예요. 놀랍죠? 이 단어가 쉽게 그냥 지나갈 단어가 아니에요. 내가 가리니 이 과정을 다 거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가리니 그런 말씀을 하는 거죠. 근데 요 앞에 보면 이 말씀도 있어요. 20절에 보면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지금 잡으려고 하는데 왜 잡지 못해요? 그들이 힘이 없어서 못 잡는 게 아니고요. 아직 뭐가 안 된 거예요? 때가 안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때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에는 다 타이밍이 있어요. 때가 있어요. 다 때가 있음을 내가 가리니 이걸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자, 내가 너희와 지금 함께 있는데 이 때를 놓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제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있을 이 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55장 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때를 이야기하잖아요.
가까이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는 거예요.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는 거예요. 때가 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왜 그분을 찾고 불러야 합니까? 왜 그렇죠? 그분을 왜 찾고 불러야 되죠? 인간의 실존이 어떤 실존이에요? 그분 아니면 우리는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서 죽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도 때가 나오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이 때가 있다는 이야기는 언젠가 시간에 마지막 시간이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죠. 그러나 언젠가는 이 은혜가 멈추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성령의 시대예요.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님이 마음껏 역사해가지고 지금은 회개하고 지금은 다시 은혜를 회복할 때예요. 그러나 언젠가는 이 때가 사라지면 아무리 부르짖고 외쳐도 못 만나고 회복할 수가 없는 때도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우리에게는 이 은혜를 갈망하고 은혜를 구하고 찾아야 할 때인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 21일 다니엘 이렇게 같이 연속해서 기도해야 할 때요, 이 은혜를 회복하는 놀라운 현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직장에 쓰든 교회에 쓰든 함께 모여 21일 동안 작정하면서 달려갈 때 우리는 이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회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실존이 이렇기 때문에 이 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인간의 실존은 뭐예요? 24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죠?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우리는 누구냐면 죄 가운데서 죽는 존재예요. 근데 이 죄 가운데서 죽는다는 말이요, 3번이나 나와요. 21절에도 나오죠.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24절에도 전반부에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후반에 가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아니, 이 짧은 문장 안에 3번 나와요. 이게 우리 실존이라고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다 죄인이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 우리란 말이에요. 3번씩이나 강조한다는 이 죽음은 어떤 죽음? 영원한 죽음을 말하거든요. 이 죽음을 면하라는 거 지금 예수님께서 3번씩이나 강조하면서, 우리는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자예요. 우리를 스스로 구원할 수 없어요. 그래서 2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지금 이 이야기는 나는 하늘에서 왔고 너희 땅에서 났어. 비교가 돼 이거? 너희들은 이 세상에 속했지? 난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 비교할 수 있어? 너희하고 나하고 비교할 수 없어. 까부지 마.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너희는 이 세상에 속했고 너희는 아래에서 났다. 이 이야기는 너희에게는 구원 스스로 너희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라는 걸 이야기해요. 이건 절대 절망적인 거예요. 너희로는 해결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늘에서 왔다. 하늘에서 나는 위에서 났으며,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내가 너희의 문제를 해결할 자라는 거죠. 너희는 이 세상에 속했지만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내가 너희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이야기예요. 뭐 우리하고 그분하고 차이를 설명하려고 이 말씀을 드린 게 아니죠. 그분은 하늘에서 오셨어요.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면 죄 가운데 죽는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어떻게 되면요? 24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여러분 이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인 줄,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그리스도여 나의 주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해서 그분을 영접했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말하는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또 여기서 28절에도 나옵니다.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자, 여기서
원문을 보면 이 거인줄 이 이야기가요. 어디에 또 나오냐면 똑같은 단어로 나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와요. 출애굽기 3장 14절은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을 이렇게 모세에게 설명하죠.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에게, 피조물에게 하나님 당신을 설명해 주셔요. 설명할 게 어떤 단어가 있겠어요? 그래서요, 이런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흐예 아세르 예흐예라는 말이 있어요. 예흐예 아쉐르 예흐예.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런 말이 나는 나다라는 거예요. 나는 나다. 뭐 설명할 게 있어야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자, 우리끼리도 보세요. 어른이 아이에게 무슨 세상 돌아가는 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인생을 어떻게 논하겠어요? 아니, 소율이 아빠가 인생을 어떻게 논하겠어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나는 나다예요. 예흐에 아세르 예흐에. 다시 말해 영어로 이야기하면 I am who I am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때 썼던 단어예요. 내가 그인 줄 알지 못하면, 예수님이 그인 줄 알지 못하면 무슨 말입니까? 스스로 있는 자인 줄 알지 못하면 그 이야기입니다. 그럼 스스로 있는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 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는 구속의 메시아로서 구약에서 말씀했던 그 구원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7가지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누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 누구도, 그 위대한 성인들도 이렇게 말 못하죠. 나는 누구다. 아무 쓸모없는 이야기예요. 들어줄 사람도 없고요. 그 다음에요, 8장에 우리가 이 본문에 속해 있는 8장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10장에 넘어가면 또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양의 문이다 그러잖아요. 나는 또 선한 목자라 그러죠. 11장에 가니까 뭐라고 그래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 말씀한 그대로가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 다음 14장에 보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하늘나라 가는 길이에요. 예수님이 곧 아버지 만나는 길이에요. 진리고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나는 참 뭐다? 포도나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냥 나무에 붙어 있으면 돼.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무슨 열매? 절로 열매를 맺히느니라. 우리가 진짜 힘써야 될 거는요, 많은 일들을 하려고 분주하게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많은 업적을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분에게만 붙어 있으면 돼요. 직분자 여러분은 그분에게 붙어 있으세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거 안 되고 막 분주하게 피차 좀 어려운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지금 힘써야 될 거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참 포도나무이신 그분에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죠? 요한복음 5장 3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지 아니하므로 나를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한다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하고 서기관들이 하나님 말씀 모를까요? 하나님 말씀 몰라요? 하나님 말씀 아는 건 박사예요. 근데 눈앞에 지금 예수님 두고도 못 알아보잖아요. 왜요? 원인이 뭐죠? 원인은 뭘까요? 네. 그들은 말씀은 아는데, 지식적으로 정보로는 아는데, 그 말씀이 그의 안에 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 못 알아보는 거예요. 거한다는 표현이 뭡니까?
지식으로 많이 성경 공부 많이 해가지고 많이 아는 걸 말합니까? 그 안에 거한다는 거는요, 내가 진리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진리 앞에 순종하는 거고, 진리와 함께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뭐냐면, 진리가 그대로 믿고, 진리 그대로 갈망하는 예수님 오실 때 알아봤던 두 사람이 있었잖아요. 시므온과 안나라고 하는 두 노인네가 있었잖아요. 다 못 알아봤는데.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누가복음에 보면 시므온과 안나가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의 성경을 가만히 그 구절을 읽어보세요. 2장에 보면. 그들의 공통점이 나와요.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언약의 말씀을 믿고 그들 마음에 갈망했어요. 하나님의 갈망했어요. 반드시 그 말씀을 믿고요. 이루어질 것을 갈망했다니까요. 기다렸다니까요. 기다리고 기다렸어요. 다른 사람들은요. 그래서 그들은 성전에서요. 기도하기를 밥 먹듯이 했어요. 금식도 하면서요. 정말 주님의 그 말씀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믿고 있으니까 그대로 성취될 걸 믿고 있으니까 그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아기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잠언 8장 17절에도요. 주님 만나는 거 어떻게 만난다고 그러세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그랬죠. 여러분 매일매일 주님을 깊이 알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만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믿을 마음이 있냐고 물어보잖아요. 처음 무조건 교회 가자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물어보는 건 당신 정말 예수에 대한 궁금함이 있습니까? 갈망이 있습니까? 믿을 마음이 있습니까? 당신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마음의 정체성을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갈망 없고요. 내가 그분이 정말 필요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명쾌하게 말씀을 전해도요. 아무리 깊이 있게 해도요. 그의 귀는 안 들어와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관심 있는 것이 마음이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돈에 관심 있는 사람은 돈 버는데 모든 게 있어요. 마음이 집중되어 있어요.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느니라. 예수님에 대한 그게 없어요. 예수님에 대한 갈망이 없어요. 예수님에 대한 그게 없으니까 아무리 전해도 그의 귀에서는 튕겨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요. 예수님 만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너무너무 치밀하게 만날 수 있어요. 왜? 그분이요. 어제 제가 그 영성일기에 쓰신 거 보셨어요? 그분이 마지막 그분은 생각 외로 너무 가까이 계신 거예요. 물론 우리 안에 계시니까요. 근데 그걸 너무 가까이 계신다는 걸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은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은 만날 수 있습니다. 마음만 있으면 만나요. 기가 막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시편 14편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지각이 있어 나를 찾는가 하나님을 찾는가 살피신다고요. 결과가 뭐예요? 없다는 거죠.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이렇게 살펴보았더니 없어요.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많이 분산되어 있어요. 지금 너무나 옆길로 가 있어요. 다른 곳에 관심이 다 쏟아버렸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 다 관심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겠다는 거죠. 점점점 우리의 영적 열기는 식어져 가는 거예요. 점점점 우리의 믿음은 얕아져 가는 거예요. 얕은 물가에서 그냥 발만 담그는 주일이면 억지로 이제 교회에 오는 거죠. 그나마 그것도 없으면 큰일 나죠. 여러분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회복은 예수님이에요. 다른 거 프로그램 잘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기도와 말씀, 원색적인 본질을 우리는 회복해야 돼요. 기도와 말씀, 예수님을 바라보면 이 기본적인 본질을 회복하지 않고는 나는 살아날 길이 없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회복자이고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요, 25절에 보면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는데도 뭐라고 그럽니까? 25절에 보면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그래요. 아니 지금까지 말씀 들었잖아요. 5장에 7장에 8장에 계속해서 예수님 나는 누구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계속 이야기하는데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냐 이런 말 처음 들어봤거든. 처음 들어본 거거든. 그냥 누구냐 꽉 막힌 거예요 지금. 여러분 복음서 전체는요 예수님이 누군가 그분이 왜 오셨는가를 기록한 책이 뭐다? 복음. 성경 전체는 그분에 대한 이야기. 그분은 누구인가요? 그분이 왜 오셨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5절
하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계속해서 예수님 머물러 있을 동안 계속 말씀을 했는데도 그들 귀에는 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시작할 때부터 설교 제목들을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8장 안에서만 봐도 정죄받으러 오신 예수님, 심판받으러 오신 예수님, 그죠?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 계속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그들에게는 안 들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죄가 뭔가를 아시죠?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니까 죄는요. 그를 믿지 않는 게 죄예요. 윤리 도덕적인 그 죄, 그것도 죄죠. 근데 그 죄의 파송,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 그게 뭡니까? 파생된 거는 가장 기본적인 죄에서예요. 어떤 죄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죄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예수님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그의 주인이 아니니까, 거기서 파생된 게 뭐냐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다 이거죠. 자, 그러면 다시 말하면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그인 줄 누구인 줄? 그가 하나님인 거예요. 그죠? 아까 말씀드렸죠? 예후의 아세르 예후에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하나님인 줄 믿지 아니하면, 그가 우리의 구원자인 걸 믿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죄 가운데 죽는데 그인 줄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인 줄 믿으면 8장 뭡니까? 32절 보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엄행한 여인 기억하시죠? 엄행한 하나님 말씀을 잘 안다고 하는 율법 주변의 유대인들은 그저 구원받지 못하고 다 뿔뿔이 흩어졌는데 그 죄인이라고 하는 간음 현장에서 잡혀온 그 여인은 결국 예수님을 그라고 믿었다는 결론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그는 오히려 구원받은 거죠. 우리가 말하는 야 죄인이야 말할 수 없는 죄인이야.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그 현장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죄라고 정죄하는 그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뿔뿔이 다 흩어졌어요. 그 여인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는 이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가 믿었다는 이야기.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이게 믿게 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는 거예요. 근데 생명의 성령의 법은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은 어디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란 것은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러 오신 분이에요. 그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에서 해방시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란 뜻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율법, 법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공의로 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인 예수가 살렸다는 거예요. 내가 그를 믿으면 이런 은혜를 입어요. 정말 놀라운 이야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 그대로 믿고 다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기 마지막에 26, 28절에 가면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내가 너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시니가 참되시며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니라.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내가 그인 줄을 믿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부활하심으로 그때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셨습니까? 아니요.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심을 통해서 입증이 된 거잖아요. 증명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또 성령이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성천하신 이후에 누가 오시는 거 이제는 하나님이 구약에 약속했던 대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두 가지 약속의 성취 마지막인 성령이 우리한테 오셔서 그분을 알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놀라운 은혜예요. 우리는 그분을 지금 알아보잖아요. 알아보는 이 은혜는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진리 가운데 자유를 누리며 사는 놀라운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인 거예요. 29절 30절에 보면요,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고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이 나의 소원이 되는 사람, 그게 직분자예요. 진실로 여러분, 이렇게 믿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마지막 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말씀을 하시며 많은 사람이 믿더라. 우리가 바로 진리의 거울이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믿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또 말씀하시잖아요. 처음부터 말해온 거다. 내가 누구냐? 엉뚱한 소리 하고 있죠. 계속 엉뚱한 소리. 여러분, 5장 7장에 가보면 계속 엉뚱한 소리예요. 듣고도 엉뚱한 소리예요. 그래도 계속 예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올 때는 그냥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수고로움이 있어요. 우리가 이 수고를 아끼지 않을 때, 그리고 이 수고를 마땅한 헌신과 주님이 주신 축복의 희생으로 알고 계속 우리가 이 땅에서 해나갈 때 여러분을 통해서 영혼이 구원받고 그 영혼이 어둠 속에 속해 있고 세상에 속해 있던 그 영혼들이 돌아올 때 주님의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런 삶,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과 함께하면서 동행하면서 친밀히 교제하면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예수가 증거되고 죽은 영혼이 다시 들어오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 삶에 나타나기를,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늘 고백되는 것은 그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으로 여러분들이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